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사랑하셔서 예배자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지혜를 주시옵고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오늘 예배가 성령님의 충만하신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능으로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필라토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누구든지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위해서 간증을 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장화보성 걸릴까요? 네. 제가 발목뼈가 4개가 부러졌는데요. 한쪽은 장학기구 힐되고 한쪽은 기부스를 했는데 3주 만에 풀었어요. 그래 의사가 기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이라 그러죠.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인데 나는 3주 만에 풀었잖아. 거기다가 이제 또 한다는 소리가 4주만 있으면 9주도 풀른대요. 그러니까 7주 만에 이거 다 풀은 거예요. 그래가 지금 지팡이만 짚고 잘 다니잖아요. 이게 제가 볼 적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 힘으로는 못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수프우먼이래. 마누라가 남편이 인정하는 수프우먼. 마누라가 수프인 줄 아는 모양이지. 우리 박 교사님 한국에 잘 갔다 오신데 잠깐 얘기해. 네, 또 한 번. 예, 저 준비를 안 했는데. 아니 이렇게 갔다 와서 어떤 뭐 교회를 생각했다든지. 예, 한국 가는 동안에 좀 걱정을 좀 했는데요. 그래서 좀 전도사님이 또 대체로 와 주셔가지고 그래도 뭐 잘 해주셔서 뭐 감사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채워주셔서.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 박 집사님이 그동안에 했던 그 유튜브 어카운트하고 그 누구야 그 김정은 새로 만든 네. 이쪽에는 거의 100여 명 구독자가 있는데 여기는 3명밖에 없어 새로 생긴 데는. 그래가지고 이 구독자 수가 차이가 확 나. 절반 정도 떨어져. 네, 압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거 계속 좀 박 집사님이 옛날 어카운트를 그냥 살리다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는 이제 요즘 그 빅텍들이 엄청나게 이제 감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없으니까 수입이 떨어져가지고 6천 명씩 막 감원하고 있어요. 아마존이고 뭐좀 월마시고 난립니다. 근데 이거는 한 좋은 현상이고 문제는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동영상 저장이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예산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페이스북이 자편향으로 이제 그동안에 하다가 이제 이게 구독자 수가 엄청 줄어드니까 지금 감안합니다. 앞으로 유튜브 어카운트를 써야 됩니다. 네, 좋은 방송하고 우리 좋은 소식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이게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근본을 받는 참된 이를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건너 힘입어 그와 나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막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1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예요? 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 저희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86페이지입니다. 286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한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리라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을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하고 그럴 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게 그들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형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가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구하노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신 우리 금요 예배를 우리가 허락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주님의 말씀을 또 선포하려 합니다. 부족한 저를 주님께서 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정말 다시 자기 뒤를 돌아보고 정말 앞을 향하고 주님을 더욱 잘 섬기시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믿음에 따르는 것들이라는 것을 제목으로 하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자 합니다. 이제 쓴 물 곁에는 언제나 한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그 나무를 가지를 잘라서 물에다 예면 물이 달콤해지고 맛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독소하고 또 해독제 그리고 또한 이제 세균들 하고 또 치료하는 약들이 항상 가까이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영문학의 대가로 유명한 수필가의 찰스 댐은 심한 더듬으로서 대학에 입학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누나는 정신질환에 걸려서 자기 어머니를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누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가 평생에 그를 또 간호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그는 영문 학사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문화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존 밀턴은 44세에 소경이 되어 말았으나 그는 위대한 저서 신라권을 남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베토벤은 음악가로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그 청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는 더욱더 훌륭한 대명곡들을 작곡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는 되는 환난 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복음의 증거자들이 그들이 사역을 행하면서 겪은 고난과 그 고난 속에서 힘을 잃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또 더 나아가서 소망으로 견고하게 하시는 게 대하여서 상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증거하는 삶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생활이라는 사실을 오늘날에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복음 선포자가 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질고와 또 환난과 또 이런 고난들을 많이 받으면서 또 그것을 전제로 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그게 어떠한 것들이 따르는가 우리 함께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3절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에 따른 것은 고난입니다. 참 믿음이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고난이 따른 겁니다. 우리 본문 8절에서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저는 오늘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문장의 순서대로 하지 않고 순서에 대해 좀 엇바뀌어 있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라며 봅시다. 8절에서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은 바울 사도는 복음 전파 이런 사업에서 그의 생명을 노리는 수많은 이제 대적들이로부터 여러 차례 시련을 겪고 지나왔습니다. 본 서신에서 바울은 9차례나 이제 사용하고 있는 환난, 9차례나 환난이라는 단어를 그리스도인의 정말 실존의 환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하고 우리의 생활 삶 속에서 아주 밀접한 관계, 특별히 우리 성도들과의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에서 당한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본장 11장에서 이제 보게 되면 그는 이제 박해를 받았고 토옥되기도 하고 또한 이제 조롱당하기도 하고 또 질병으로 앓기도 하고 또 내적 고통과 슬픔 그리고 정말 걱정이도 있고 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이제 고린도에다가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에 그 고린도 교회에서 큰 난동이 일어나죠. 큰 소동이 일어나서 그래서 교회에서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정말 바울이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더욱이는 그는 그 고통 때문에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를 잠깐에 방문했는데 그때 그 가짜 사도들이 충동으로 해서 교회에 가서 많은 수모를 당하고 급히 돌아왔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는 많은 수모를 받고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속에 환난이 많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함께 격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는 마치 너무 많이 짐을 싣는 배가 나중에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가라앉듯이 이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환난이 너무 많이 오니까 기증에 대해서 감당하기 어려워서 자기 자신을 혼자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그는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게 하는 상황에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런 것인데 이것은 자신이 경험했던 절망감에서 최종적으로 상태를 최후의 정말 마지막에 최고로서 어려웠던 그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죄악에 든 인하에서 부패한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반드시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온갖 부패와 불합리로 가득 찬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고난입니다. 또 하나님의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무관심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세운다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참 어려운 고난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자체도 고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 그를 믿는다는 게 그냥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내가 대답하기는 쉽지만 그것을 행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단순한 인식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선포한 자유와 또 사랑,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근본적인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또 우리 인간 서로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 이 사랑으로 살아간다게 되면 우리 세상에서 살면서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의식적인 자유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는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안에는 사랑이 가득 찬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또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자들에게 까딱없이 옥에도 갇혀놓고 또 고소도 하여 법정에도 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앗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 본문 8, 9절에서 참으로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삶의 방향과 상관없는 축복의 연계산상에서 생각하는 이제 타성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의 존재하는 또 방식이며 또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올 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 나라를 향하고 가는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서 또 소망이 되죠. 지금 우리들은 이곳에서 안락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별로 고난도 받지 않고 정말 남천 박해를 크게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공산권의 이제 정부나 혹은 이슬람권의 정부들에게서는 아직도 많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옛날에 이제 제가 있던 우리 옆집에 바로 우리 친척 큰아버지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젊었을 때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집사로 임명받았다가 중국의 문화혁명 이후로부터는 교회를 다시 못하다가 60살에 이제 은퇴를 하신 후에 그는 이제 옛날의 멤버를 모여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정부에게는 눈의 가시가 되어서 그 명목으로서 해서 그들을 핍박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는 정말 뇌출혈로 60초간에 한 2년인지 이제 하고 결국에는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시애틀에 있는 이제 기도원 동쪽교회 박상원 목사님께서 편장한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이라는 이 책에서 북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북한에서는 아직도 많은 고난을 험난을 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 의해서 순교당한다 하는 그런 소식치는 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큰 환난이 닥쳐오는지 우리가 알 수 없죠. 자, 두 번째로는 믿음에 따르는 것은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그렇게 있다면 우리는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이런 뜻은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비의 아버지시여는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서 사용한 이 표현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또 단순히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라 하는 이런 뜻 위에서 자비가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됐고 하나님이 자비를 창조하시고 또 그 근원이라는 것을 더욱 말씀드리는 의미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에서 모든이라는 말은 헬라의 뜻은 이제 완전하다 이런 뜻이 더 되겠지만 그보다도 더
풍부하다, 풍성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풍부한 위로, 또 풍성한 위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10차례나 사용하고 있는 위로, 우리 본문의 오늘의 보기는 10차례 위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실존하는 위로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위로가 없다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없다면 우리가 생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내적 속성인 자비가 외적 행위로 이제 구체화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로는 단지 심리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난으로부터 실제적으로 구해냄을 받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정말 환난 가운데서 이제 붙드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직접 체험하였다고 로마서 8장에서 이제 8장 35절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절에 보게 되면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1차적으로 본서신의 이제 발신자인 우리 사도 바울을 일단 말하고 더 넓은 범위에서 그 사도 바울이 쓰신 이 모든 이 복음서를 다 모두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은 우리를 환난에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참 놀라운 것입니다. 본절에서 위로하사는 우리가 현재 분사형으로서 하나님의 위로가 중단 없이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창조된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이 위로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오늘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연속되는 환난과 그에 상하는 계속되는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하심이 정말 역설적으로도 결합됨으로써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러 차례나 극심한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말 안위를 받았으며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논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하고 이제 본서 12장 10절에서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본절에서 의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 가운데서 내버려두지 않고 위로하시는 그 중요한 목적은 단지 하나님만 의지하라 뿐만 아니라 위로받은 자가 또다시 환난에 처하신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면 우리 크리스찬이로서는 반드시 그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우리도 위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크리스찬에서 응당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다른에게 나누어 주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위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또 다른 환난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받은 은사를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이 위로를 받음으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세상 사람들도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다르긴 다르구나 하는 이런 간접적 전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가 일곱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겪은 그 고난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 동일한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다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그 시대의 고난에 정말 의미가 있고 이렇게 그 시대 고난에 참여할 때 곧바로 그의 위로가 따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따릅니다. 이럴 때 진정한 이것이 정말 우리를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자신의 잘못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잘못해서 결과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우리가 자신이 잘못해서 받은 그 고난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무고한 고난입니다. 그 고난에서 결과는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유익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때 꼭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 이것이 우리가 정말 받는 고난에 꼭 여기에서는 위로가 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는 한 그 고난은 필연적이라는 것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로 채우라고 했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고난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도 바울의 자기 육체적 고난을 통하여서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바울은 이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게 되면 복음을 전가하다 루스드라에서 유대인에게 돌로 맞아서 거의 죽는 행패까지 갔던 것이고, 또한 우리 사도행전 23장에서 이제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한 여종을 이제 구원하다가 오히려 그에게 고소를 당하고 또 매도 맞고 투옥당하였죠. 그뿐만 아니라 또 유대인들이 이제 자객단이라는 사람들 전문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 밥도 안 먹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게 살해당할 위험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고난을 비할 수 없는 위로로 받았음으로써 고난에 비례하는 위로에 대해서 자신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정말로 그렇게 고난을 겪은 가운데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을 때 그때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견디게 하니라.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당한 많은 고난과 고린도 교회가 받은 위로의 사이에서 관계를 논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고난을 많이 받은 걸 또 이제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받은 그 이제 위로에 대해서 이 관계를 지금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제 구속적인 사역이라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 구속적인 사역인 것이었듯이 사도 바울의 고난은 비록 그 동질은 아니지만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그런 십자가 고난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가 받은 고난을 한편으로는 바로 고린도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이 같은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당하는 고난을 정말 극복하는 하나님의 위로에 또한 그의 이제 서신을 읽게 될 고린도 이제 교인들과 아가야의 성도들에게 위로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고통을 당한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이 유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나 아가야 이제 그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그가 이제 환난을 당하든지 위로를 당하든지 여전히 고린도 교인의 바로 모든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에 먼저 고난을 경험한 바울의 예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목격하고 위로를 받으며 또 지혜롭게 처사해 나갈 수 있는 온전한 구원에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이런 간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자기가 받은 고난과 하나님께로 받은 그 위로를 간증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간증한 거죠. 이것이 정말 그들에게 변화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기에 고난을 따르지만 또 그와는 반대로 믿음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기에 고난을 감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로를 또 그 위로가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고난이 있으면 꼭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이때의 위로하는 순간에 이게 순간적으로 이 위로는 순간적인 어떤 아픔을 치료하는 진통제는 아닙니다. 그 위로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마치 우는 어린아이에게 감싸주는 어머니와 같고 또한 그 용기와 힘을 주는 아버지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이제 부드러운 유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한 동으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고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를 일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것이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성도는 넉넉히 고난을 이기고 남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중국의 하남성에서 복음을 전하던 원 형제에 대한 간증이자 그에게 문장이 이제 큰 소설책인데요. 소설책이기도 하기도 하고 우리 간증문인데 중국 정부에서 그를 한 30번 이상으로서 이제 끝으로 감옥에 갇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체포되면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그는 중국의 바울이라는 이런 칭호를 가질 정도로 복음을 필사적으로 전했던 이런 분입니다. 그래야 그는 또 하나님 위로를 통해서 그는 성공적으로 중국을 탈출했고 또 그는 유럽으로부터 미국까지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함과 그가 받은 고난과 또 하나님 복음을 간증하며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에 따르는 소망입니다. 본문 7절에서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 고린도 교인들이 경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소망이 때문이었습니다. 소망이 헬라에서 엘피스는 문자적으로 강한 확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이제 바울의 소망이 무엇인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아주 견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겪었던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죠. 특별히 이단의 문제들 그리고 이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교회의 분열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이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이제 다소한 이제 혼란이 있던 것이 이러한 확실한 고린도에 다녀온 이제 디도를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디도가 거기에 갔다 오면서 좋은 소식을 가져서 더욱 굳건하게 그 이제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소망을 굳게 잡게 된 것은 적어도 본세의 독자들인 고린도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였다고 보았고 그것이 자신의 경험으로 확신하건대 하나님의 이제 자비와 위로가 주어지는 전제였기 때문입니다. 현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제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틀림없이 하나님의 위로가 넘칠 것이고 또 결국 거기에서 확고한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본문 10절에서 보게 되면 큰 사망은 어려운 죽음 고비라는 이런 뜻입니다. 어려운 죽음 고비. 과거 죽음을 위험해서 이제 구원함을 받았다는 바울은 그것이 현재와 이제 미래에 있을 고난, 이제 환란에서도 구원을 확증하여
이제 예표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신앙으로부터 고린도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위로할 수 있었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교훈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과거와 이제 현재라 하는 것은 과거 현재에서 고난에서 건지셨다는 것은 이건 바로 육체적인 이제 건짐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위로를 구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여기서 미래라는 것은 미래에도 우리가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영원한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시되 시간과 횟수를 이제 제한 없이 영원히 우리를 보살피신 줄 압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기독교가 있기까지에 너무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로마의 이제 포갑과 가난 가운데서 줄기차게 벗어나가서 마침내 자신들을 탄압하던 그 로마 제국의 기독교 국가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것이죠. 앞으로도 저도 중국에서도 꼭 우리 기독교가 바로 이 나라를 기독교 나라로 만들려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인해 그들은 받아들여야 했던 극심한 이제 고난을 도려서 강력한 힘으로 작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더욱 큰 확신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그 소망을 정말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당하는 고통 속에서 강력한 위로로 영으로서 강력한 위로의 영으로서 역사하여서 그들의 고통을 극복하고 마침내는 더 큰 음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소망을 정말 증거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위로를 통해서 성도들의 소망을 더욱 견고케 하며 더 넓게 확산시켰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현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년 역사를 걸어온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보면 한국의 기독교 이제 초창기에서부터는 이제 극심한 탄압을 받았으며 그러나 오히려 오늘날에서는 정말 큰 소망으로 아직 교회가 발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 코로나로서 인하여서 교회마다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소망하면서 정말 멀지 않아서 코로나 영향에서 벗어나 활기차고 또 새롭게 변화된 교회의 이제 모습을 이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서 교회가 정말 존재하려고 한다면 우리 현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저 역사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역사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와 교회는 큰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로 인해서 강건하게 견디며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널리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또 대사명이죠. 결론적으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믿는 믿음은 언제나 환난이 따르며 또 동시에 또 하나님의 위로가 따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소망이 따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받은 고난과 그 고난을 견디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이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는 그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세상에서 이제 한시라도 성도들이 넘어뜨리려고 온 사자같이 우리들에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위하여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더 큰 소망으로 성화시키려고 이제 작업하고 있는가? 우리 다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인한 이제 고난을 이제 기꺼이 동참하면서 또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성화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우리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렇게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영양식을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세상은 진행형으로서 타락을 계속하고 있으며 또 믿음의 식구들은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또한 이러저러한 이유로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약간의 환난을 당해도 믿음이 흔들리고 갈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애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면 주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알지 못하여 주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에게 환난이 당하고 또 당하고 있으며 또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환난을 대비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위로를 우리 성도를 위해 또 예비하시고 계속적으로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이 위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소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워낙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내리시고 또 인도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앞으로 올 모든 환난을 이기게 위로를 풍족히 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소망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옵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와 권능을 주셔서 우리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